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주신 줄을 아노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분명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는 모세 다음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진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사건과 그 과정 속에 희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심판받는 가운데서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 더 많은 정탐꾼들도 아니고 딱 두 명만 정탐꾼,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여리고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한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이죠. 그 개역 개정에는 그냥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이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말 성경 또 다른 여러 가지 번역의 성경들은 정탐꾼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냈다, 은밀하게 보냈다. 물론 각각의 성경마다 그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은밀하게 보냈는데 그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것은 다른 백성들이 모르게 보냈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비밀스럽게 두 명만 딱 뽑아서 어떤 사람들도 모르게 이 두 명만 그 여리고로 정탐하게끔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리고로 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여호수아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그들은 선포했죠. 오직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그 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었고 결국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의 기억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봤자 오히려 예전 40년 전과 같이 또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될 수도 있다. 믿음의 사람 딱 두 명만 선택해서 내가 백성들 모르게 은밀하게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절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도 같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마음이 두려워져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인해 여호수아는 조심스럽게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것이고 혹여나 좋지 못한 보고가 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이 그 마음이 연약해져서 낙담할 것을 걱정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경험, 라합을 만나고 라합에게로부터 들은 그 고백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우리가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라합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의 이 확신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하나님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다급해할 것입니다. 아니 1시간만 지나도. 그런데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1년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니 한 달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우리가 흔히 좋은 믿음이다, 좋지 않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좋은 믿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끝까지 인내한 사람입니다. 무엇에 대한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인내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의 인내가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혹여나 흔들릴 때도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놓이다 보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얻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은 분명
하나님께서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또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일이 있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복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순종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라면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밟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약속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가 자라길 바라고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누군가가 심는 이가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 어떤 일에 대한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심을 내는 자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농담 반 진담 반 아니면 진담을 하는 말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언뜻 들어보면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믿음 없고 책임감 없는 고백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누리기를 원하는 얄팍한 심정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결코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는 것뿐이겠습니까?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부지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사명 감당, 헌신과 봉사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사명 감당함도 하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들을 하나도 지키려 하지 않으면서 은혜만 바라고 복만 누리길 원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과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심는 자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은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자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언가를 얻기를 바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영적인 일에 심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열심히 심느냐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밖에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얻고, 가장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일에 부지런히 심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었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라합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집은 개인의 가정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라합은 여관의 주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맞이하겠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집에. 라합은 여관의 주인이었고 또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은 그의 직업이 창녀였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몰래 여리고를 정탐하려 했지만 결국은 여리고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퍼지게 되고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란 여인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몰래 들어온 정탐꾼들을 오히려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복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9절 보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높나니. 아멘. 이 고백은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에게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녀와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와 동시에 이 고백을 들은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있다. 두 명의 정탐꾼들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분명하게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으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는 구원의 고백이고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는 확신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라합의 이 고백은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이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이어도 그런 상황들, 여리고의 상황들, 가나안의 수많은 상황들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잡히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라합이란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라합이란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인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음성으로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고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음성. 아멘. 이 고백은 승리의 확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민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아멘.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풀지 못했었던 그 많은 문제들을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하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조급함은 오히려 일을 망치게만 할 뿐인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긍휼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그 음성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상황, 조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기도에 늘 귀 기울이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조언에 귀 기울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엄청나게 대단하게 무언가를 이뤄내고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그런 것도 영적인 일의 하나이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일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도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도 무시하고 내가 처한 상황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결국은 스스로가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고 싶은 마음은 늘 굴뚝 같은데 막상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응답인 줄 모르고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을 들은 정탐꾼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확신임을 믿었고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응답이구나.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확신의 말씀이구나. 그들은 그것을 분별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민감하게 반응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음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끝까지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다. 그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또한 이방 신을 믿었던 사람이며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2절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고 다 함께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것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라합은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라합과 그 가족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았고 단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장차 다윗의 조상이 되어졌고 또한 예수님의 그 족보에 계보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라합만 그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지금 여리고성 전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라합만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였고 그런 상황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지역과 민족마다 다 신이 있다고 믿었었던 가나안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신이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만 여겼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만 아는 이름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적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것입니다.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같은 복음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나 라합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며 그 하나님만이 여리고의 멸망 속에서 또한 심판과 사망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 그녀와 그 가족을 구원받게 한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라합은 이방 사람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혈통이나 신분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룩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오히려 몸을 파는 정말 부정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오직 믿음 하나로 그녀가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선택했습니다.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심판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늘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냐 옳지 않은 선택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실패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이 되길 원하고 다 내가 선택한 것이 꼭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되기를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 실패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해서 승리의 삶을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실패를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며 그 길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옳은 선택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이 옳은 선택입니까? 무엇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를 위한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선택의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지금 당장은 돌아가는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당장 조급하고 다급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그냥 내가 좋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큰 유익이 떨어질 것 같고 또한 그것을 얻음으로 또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택하지 않는 길에는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응답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선택했던 라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리고의 멸망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정탐꾼을 숨겨주는 과정 속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에게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 모른 척하면 어떡할 거냐?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또 여리고를 당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이 징표를 보여주면 나는 당신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말하죠.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만 계약을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확실한 계약서.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이 맹세를 어길 시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징표를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정탐꾼들은 라합과 계약을 맺죠. 구원의 확실한 징표였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준 그 징표는 오늘날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징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징표를 끝까지 붙드는 자가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니고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확실한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징표를 가진 자는 결코 구원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징표를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구원의 징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징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귀한 명절도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 음성, 응답 우리가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하늘빛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